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6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이 돼서 많은 아이들이 팽목항 유변 진도 해안에서 물에 잠겨 큰 참변을 당했던 날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아직도 그 부모들이 많이 슬퍼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라 하면서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0명이 모여있을 때 한번 나타나시고 또 여드레 위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 있을 때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제자와 또 나다네이라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7명이 바닷가에 가서 또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또 나타나신 예수님. 그래서 세 번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자꾸 이야기하고 반복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드러내고 계심이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항상 동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고 제자들끼리만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에 자기들끼리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 단면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도 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거기 있었던 6명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가는 걸 보면은 이들이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아직은. 물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저들에게 오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지금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상당히 유약하고 갈 바 알지 못하고 행할 바 알지 못하고 있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어부 출신의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시어서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오늘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당시에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에 아주 귀한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사람이라고 할 때에 얼마나 권위가 안 쓰고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뒷말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들려오는 소리 하면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었던 사람이라며 이러면 말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요한네라고 하는 아주 친하기 그지없는 이 제자가 자기 공동체 사람들에게 시몬 베드로가 이런 또 특별한 사랑도 받았던 사람이다. 주님을 이렇게 또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는 걸 또 마저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래서 다른 성경에 없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추가되어 있는 본문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장 마무리하는 부분을 보면 이미 성경이 이 복음서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한 목적까지 다 밝히고 끝내고 있는데 다시 21장에 새 이야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바로 시몬 베드로 당시에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신앙의 그 근거가 무엇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베드로는 죽고 없습니다. 이미 30여 년 전에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그렇지만 요한 공동체의 지도자인 요한은 살아있었고 요한은 계속해서 그의 성도들을 신앙 지도를 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지도자 최고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의 신앙의 뿌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뿌리가 있었음을 증거해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신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15절로 특별히 17절까지를 시몬 베드로의 명예회복이라는 제목을 붙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상관없는 사람 사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주님을 끔찍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음을 증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 그 입술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고백을 그렇게 해내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심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 힘들고 위기에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질문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그는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사랑이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사랑은 아가페 하느냐 물은 거야.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모든 걸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건데 그의 대답은 예 주님 제가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가페에 대하여 필레아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어로 보면은 똑같이 사랑하느냐 하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해갖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됐지만 구체적으로는요 우정이에요. 네가 나를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하는 아가페적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난 친구로서 우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한 거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셔서 실제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정도 선을 갖고 주님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보셔야 돼요. 거리감이 조금 있지 않는가 보셔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 수준만큼만 정말 고백할 수 있어도 대단한 것일 겁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단어들이 3번 반복되는데 특별히 이 15절에서는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헬라어 단어에 보면 이게 새끼 양을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초신자들이 있죠. 어린 신앙의 성도들이 있죠. 이런 성도들을 잘 돌보라,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세워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질문도 역시 아가페로 물으신 사랑에 대한 질문이지만 그는 또 우정이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정으로서. 그때도 예수님은 그 정도의 고백에도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거기에 성인 양,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어른 양을 표현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정도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양을 위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계속해서 아가페로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조금 어떤 생각이나 근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꾸 나한테 물으실까? 라는 생각을 했거나 마음에 무게감이 느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은 게 느껴졌는지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역시 여기서도 우정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거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부인했던 경력이 있잖아요. 모른다고 저주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새벽다고 울을 때까지 자기는 전혀 의식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잖아요.
그 아픈 상처가 아마도 덜쳐졌을 거예요. 내가 3번 모른다고 했더니 주님이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나 보다 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듣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받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부활의 증인이요 교회의 목양자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주님의 일을 지속해 가야 될 일꾼으로 위임하시며 위탁하시며 세우시는 이 장면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받는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고 주의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이 이 사명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대답을 요구받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절기를 살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입장에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의리를 배신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는 바로 내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우정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응답할 자세를 사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지도 몰라요. 네?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을 텐데 주님 죽는 데까지도 내가 같이 가고 싶고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경험과 기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감히 그 아가페로 묻는 질문에 아가페로 대답을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차하면 무너질 수도 있고 야차하면 말이에요. 우리도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괴로워 입술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을 쏟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는 완전하다 말할 수 없는 그런 허물 많은 인생인 걸 늘 생각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히 희생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수준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일생 동안 가져가야 될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섰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베드로와 같이 정말 근심스러운 마음을 품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 연약함을 아시죠. 하시며 주님 앞에 의탁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다가서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사람도 돌아보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한 슬퍼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동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디베랴 호숫가로 다시 그물질하러 나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참으로 주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대답을 하며 그 마음을 계속해서 점검하게 되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그 마음의 거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대답하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되기까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